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인사해 볼까요? 네. 그러면 맥추감사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그럼 칠칠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가 이렇게 많은데 점점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절기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왜 이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서 23장에 갔더니 7개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7개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묶여져 있는 것을 대표성을 두고 이야기했고, 레위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오순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종교력 3월 6일 무교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추수감사절기. 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무교절 후에 시작됐는데 며칠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추수감사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 곧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한다. 이름이 몇 개예요? 4개예요. 이름이 4개인데 다 똑같은 오순절인 거예요. 이날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노동하지 말아라,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리고 유일하게 유교병, 유월절 때는 무슨 떡을 먹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은 뭘 먹으래요? 누룩이 들어간 풍성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장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공부해야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너무 잘 읽는 분들이에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공부까지 하시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배울 텐데요. 오순절은 무교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무교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개가 세트로 묶여져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3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3월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애굽에 보니까 보리가 통통하게 익어가지고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하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리의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나서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오려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 지나야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7번 지키라는 거예요. 몇 번 지키라고요? 7번. 그래서 저기 보면 빨간색 유월절, 하늘색 무교절, 그리고 보라색 초실절. 초실절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네 번째 안식일, 다섯 번째 안식일, 여섯 번째 안식일, 일곱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는 7일씩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나가면 며칠이죠? 7, 7에 49일이 지난 거예요. 49일째가 되는 그 다음 날 며칠째가 됩니까? 50일이 되죠. 50일. 50일이 되는 날 너희는 밀을 추수해서, 뭘 추수해서요? 밀을 추수해서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라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일곱 있는 7이 일곱 안식일을 지나갔더니 며칠이 됐다고요? 예? 49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7, 49일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구나. 그래서 77절이 나온 거예요. 7 곱하기 7, 77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오순절은 어떻게 나왔냐? 오순절은 뭐예요? 50일째 되는 거구나. 다섯 오자에 열이라는 묶음을 상징하는 순. 그래서 오순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날 우리는 무슨 또 역사가 일어나냐면, 신약 성경 때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맥추절. 맥추절이라는 게 빠졌어요. 이제 한자로 이제 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밀보다 뭘 농사를 많이 짓죠? 보리를 많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밀을 추수하는 날인데 맥추절이다라는 게 훨씬 이게 느낌에 확 와닿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맥추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이렇게 번역해서 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맥은 보리맥자가 아니에요. 밀맥자예요. 밀맥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함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 맥추절을 언제 지켰더라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통적으로 맥추절을 언제 지켰는지 기억나십니까? 5월 달에? 6월 달에? 7월 첫째 주에 많이 지켜요. 7월 첫째 주. 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월 달에 보리를 다 추수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보릿고개도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서강 공동체에서는 언제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까? 언제 지키죠? 6월절이 지나서 무교절이 지난 첫 번째 초실절 날부터 시작한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 그날이 곧 맥추절이고 그날이 곧 77에 49 하면서 1 더하면 50 77절이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